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으지 않을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으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으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개하셨죠? 또 미운 사람이 있는가 잘 봐서 용서하셨죠? 예, 그 미워하면은 살인마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내 몸에. 내 몸을 다 초토화시키고 내 삶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미워할 때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귀신들이 다 나가요. 야, 우리는 그냥 회개 용서하면 돼요. 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소선지서 호세야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달라요. 회개하고 용서시키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방향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날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거야? 하고 여쭸더니 하는 일이 다르고 하는 지방이 다르고 하는 뭐라 그럴까? 사는 지역이 달라. 그래서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 자, 우리는요 충청도 사람들을 아시죠? 절대 대답을 화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은 이런 거 얻어 터져도 그 자리에서 화끈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거기서 싸마더라도 꼭 이렇게 해버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사람 속이 진짜 답답해가지고 제가 충청도를 처음으로 가봤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세상에요. 산으로 다 이렇게 된 골짜기들에서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사람이. 여러분 저기 섬 사람들이 왜 화끈한 줄 아세요? 섬 사람들은요 확 터진 데서 살잖아요. 충청도 사람, 여기 강원도 사람들, 여기 지금 포천 사람들 사람 속 터집니다. 완전히. 우리 어머니도 속 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산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갇혀서 자기가 아는 거 외에는 모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진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진리도.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냐? 내 혼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절대로 내 영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고요. 혼을 뚫어야 하나님하고 온전히 통해요. 이 혼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못해요. 꿈도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꿈이 어떻게 나와요? 다 내 삶의 준에서 나와요. 그게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훌륭해도 그 혼이 훌륭한 거예요. 자기 혼에 습관되어진 대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요. 진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 이제 많은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 속에서 딱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하고 딱 다이렉트 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사학교 책에 딱 나와 있잖아요. 누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 거기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58장 9절에 만나줄게. 네가 급해? 만나줄게. 만나서 다이렉트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어쩔 때는 성경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셨는데 그걸 성경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성경을 해석해서 한 거지. 저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완전한 진리가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사랑하는 자들의 것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저를 여기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너 사람들 고쳐줘. 네. 걔들 고쳐주고 버리라고 할 때 네 것도 버려. 아, 예. 근데 사람들이 와서 잘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 배워갖고 더 잘해. 그러면 그게 박사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내 삶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근래에 또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목사님들을 잘 안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보니까 설교를 삶이 없는 말씀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도 삶이 있어야 재밌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삶이 없으면 안 되냐? 우리를 도우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전 세계를 계획하시고 나의 일생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나의 일생을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고 계셔요. 나를 데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내 삶을 지도하세요. 오늘 이거 잘했어. 이거 틀렸어. 회개해. 왜 미워하고 난리야? 빨리 용서하지 못해? 네 속에 귀신 드글드글하다. 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해서 말씀만을 하고 삶을 빼버리잖아요. 성령 모독죄에 걸려버려요.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된장국을 끓였는데 된장 안 넣고 된장국 끓였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삶이 없이 어떤 사람의 예와 삶이 없이 그냥 말씀만을 막 전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된장 빠진 된장국인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쳤냐? 강대상에서는
말씀만을 한다. 그 귀한 시간에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내 삶을 지도한 오늘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칭찬받았고 이거는 잘못했나라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학에서는 죽일 일인 거야. 성령님은 고놈들이 죽일 놈이라고 해버려. 왜? 왜 나를 빼버리냐는 거야. 성령 빼버리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이야기 자체를 안 해야 돼요. 너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나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가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이미 죽은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했고 잘못했고를 전혀 분별하지 않고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들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목사를 어떻게 회개시키냐 막 이럽니다. 목사를 어떻게 회개시키냐. 그렇지 당신이 하나님 맞아. 나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계시구만. 지옥으로 안녕히 가시오. 어? 이 땅에 하나님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혼에 새겨놨던 것들이 계속 나와. 어떤 분이 와서 세상에 삶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확 뛰쳐나가 버리고 싶어 그냥. 그건 된장국을 먹는데 된장이 없어. 아니 소금국을 끓이든지 된장국을 끓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된장을 넣어야 된장국이 되고 소금을 넣으면 소금국이 되잖아. 아무것도 안 넣어. 그것이 말씀에다 삶을 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할 거 없이 그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완전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똥을 싸고 있는 한. 여러분이 완전하다 그러면 똥구를 막아버려야 돼. 우리가 똥을 싸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날마다 회개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왜곡 가르치면은 그거 자기가 하나님이 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받을 것만 받고 안 받을 건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이 뭐냐? 아버지, 저 원장이 말하고 있는 거 맞아요? 부딪혔을 때. 자, 회개거리는 회개하면 돼. 근데 저거는 꼭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말해. 그러면은 물어보면 돼. 맞냐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날 제가 영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신천지가 14만 4천을 가지고 그 신천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풀이를 해줬어요. 해줬더니 여기다 12억을 작정한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더니 이렇게 꽃다발을 장미꽃을 어마어마한 장미꽃을 끊어다가 2파트인가 3파트인가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싱싱한 그런 장미꽃들을. 여러분 오늘 강의 맞게 했다는 거예요? 안 맞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꽃다발을 보면은 강의가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13만 4천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 13만 4천이 찾는데도 안 오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모님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무서운 환상을 봤어요. 네가 틀려 그 얘기예요. 네가 틀리고 이 원장이 맞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저건 이상하다 하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 저거 강의 맞아요? 아버지 저거 좀 이상한데 옳은지 그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좋은 꿈을 꾸면 맞는 거고요 나쁜 꿈을 꾸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때 이제 원장님 그거 틀리대 이렇게. 그러면 저는 다시 제 분별하에 성경으로 갖고 가서 성경을 보고 그거 잘못됐네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회개와 용서가 기본이고요 오락하지 않고 안식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무조건 잠을 자는 것이 그것이 금식이에요. 이제 말씀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 또 잡니다. 제가 불러 깨울 때까지 가서 무조건 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피곤해서 삶에 가서 못 견뎌요. 여기서 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쉬자는 거야. 여기서 쉬는 것은 삶을 능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중에 안식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요. 사람은 그 누구도 똥을 싸고 있는 한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완전하다 그러면 똥구를 막아버려. 그러면 완전해져. 아니 내 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 몸이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 하나가 지구예요. 지구를 연구하듯이 이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내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모르고 진리를 꺼내잖아요. 교만한 진리가 나와버려요. 나를 포장하거나 나의 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성경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진리가 나와요. 자기 포장용 진리가 나옵니다. 자기 포장용.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이 전하는 진리는 완전한 게 없다는 거.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요, 예수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다음 날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거기다 또 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 왜? 하나 더 가르쳐줬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할 수 있어. 또 하나 더 뺄 수 있어. 이것이 뭐예요? 미완성인 인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끝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시작하시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귀신도 나가고 다 나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가요. 우리 몸은요, 두 영에게 내 몸이 제공되게 돼 있어요. 내가 회개할 일이 생기면 귀신들이 들어와요. 이걸 어디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 역대하 18장 18절. 좌우에 망군이 있더라. 좌우에 망군. 그런데 누가 저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어떤 영들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나가가지고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 네가 가라. 그래 가가지고 깨워가지고 아합을 죽였어. 근데 이 성경을 전 세계에서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 여기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이제 나하고 놀지 마. 나 아빠랑 안 놀아. 왜? 아니 언제 거짓말하는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아합처럼 죽여버렸지. 어떻게 알아? 이제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한 달 반 정도를. 그런데 이 새 진리 하나를요, 하늘에서 사람한테 내려주려면은요, 엄청나게 힘이 들답니다. 못 알아듣는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어도 한 달 보름 내내 못 가르쳐주고 막 끙끙대고 기도하고 싸움하고 오지마 오지마.
여기만 오면 뭐 무조건 들어놓아서 잠자버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니, 아버지 이제 무서워. 나 지옥 보낼까봐. 또 보냈잖아. 그러니까 나도 안 돼. 이제 어느 날 한 달 반 정도 됐네. 밭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팍 뭐가 들어오는 거야. 벌떡 일어나서 밥 메다가. 그랬더니 팍 들어온 게 뭐냐. 하나님의 칠이법, 좌우의 만군, 좌측 사마귀, 우측 천사. 네가 천사가 왔다는 증거는 돈이 생겨, 건강이 생겨, 자식이 잘 돼, 가정이 잘 돼. 사마귀가 왔다는 증거는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가정도 없어졌어. 그럼 너는 사마귀가 왔다는 증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 뒤에다가요, 이 하나님의 칠이법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딱 상담을 합니다. 거기서 100% 끝나버려요. 이런 진리를 생으로 내주셨어요. 생으로. 한 달 보름을 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디서 증거를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증거를 합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누구 팔았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자,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예요? 사람 흉보죠, 손가락질하죠, 미워하죠, 이런 일, 나쁜 일을 해.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 생각을 두 영이 주잖아요. 생각만 주는 게 아니에요. 병도 다 귀신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피곤해서 오는 병도 물론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나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감기도 귀신들이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리를 하시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행위가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새로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기가 초보자예요. 초보자. 장성자가 되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 그러나 이렇게 거듭을 났어도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는 힘이 없어. 내 육으로 눌러버리고 내 혼으로 눌러버리고 다 눌러버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 율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율법을 갖고 있냐? 자기 엄마 아빠의 율법을 갖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보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율법을 가져야 되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특별히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을 내가 읽으면 그 성령이 성경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요. 저는 이거를 참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신이 사람을 쓰시지? 신기하다. 제가 여기 올 때 성경 40독 읽고 왔어요. 3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새겨졌잖아요. 2번 읽으면 애워져. 그런 머리가 28살 때 깨버려가지고 50번 쓰면 애워져. 이런 머리로 바뀌었어. 근데 40번 읽었으니까 반 애워졌을 거잖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내 혼에 새겨진 성경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요. 옛 것도 이끌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계속 성경이 새겨지면 옛 것이 벗어지잖아요. 벗어지면 또렷하게 옛 것이 벗어지면서 성경이 또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이 내 혼에 있는 걸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걸 분별하기를 뭐라고 했냐? 우리 원장님은 성경에 잠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혼에 성경이 새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연구한 것도 없고 읽은 것밖에 없어. 얼마나 읽는 게 재미나 몰라. 뜻은 한 개도 몰라. 막 읽는 게 너무 재밌어. 한 달에 1독, 4독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을 벗겨냈어요. 여러분, 혼은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냥 안 벗겨져요.
우리 저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쟤는 보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의 혼을 봐요. 그냥 보여요. 말 몇 마디 듣고 그 사람 몇 번 움직이는 걸 보면은 혼이 보여요.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하던 습관대로 하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속에는 성경이 있구나 없구나를 금방 알아요. 성경이 있는 사람도 자기 부모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거지 절대로 그 성경 안 따라가요. 우리 민족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익혔어요. 모세 오경을 다 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엄마가 나쁜 놈 하면 나쁜 놈이에요. 너는 복 받을 놈 그럼 복 받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딸이 5인데 복 받을 년들아 이 복 받을 년들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 말썽을 얼마나 부렸겠어요. 야 이 부자 될 년들아 이 부자 될 년들아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부자로 살더래요. 어떤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 아들을.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아들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냐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놈들아 이렇게 말해요. 진짜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더라잖아요. 그게 뭔 짓이냐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요. 먼저 우리는 진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성경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근데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돼? 며칠 날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물었어요. 네가 똥 싸는 날까지 해야 돼. 그게 증거야. 77이 49. 죽어서 천국 올 때까지. 오기 직전까지 회개하잖아요. 가기 직전에 제일로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용서를 받아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갖고는 안 돼. 예수님의 이름은 회개와 용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를 졌어. 우리 죄를, 내 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즉각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졌다고 회개할 거리가 없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자체가 지금 필요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작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미워했어요. 에이 지나가다 꿀밤 줄 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피가 나를 덮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이에요. 이걸 빼면 완전이라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시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에게 주셨고 그 이름이 지금도 놀랍게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피가 덮어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지. 죄가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안전해질 수 없어요. 똥꾸 어떻게 된다고? 막아야 돼. 네가 똥 싸냐? 오늘도 쌌냐? 회개해라. 발 닦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성경의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나 그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살펴야 되고 또 거기다 더 해야 되고 더하다가 또 뺄 거 있으면 빼야 되고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만 완전하시지 완전하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통로로 삼고 있는 나는 이게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셨냐? 야 강대상에 나오면 회개부터 처해. 이렇게 말씀. 근데 왜요? 네가 회개를 해야 통로가 깨끗해져 갖고 깨끗한 것이 나갈 거 아니야. 네가 더러운 똥을 가득 안고 아닌 척하고 말하면 야 나갈 때마다 똥 나가. 똥 묻어서 나갈래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시켜주십니다. 뭐 할 때? 우리 금식할 때. 놀라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녁에 아빠 내가 오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어. 진짜 알고 몰라.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뭐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할 때는요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셔요. 여러분이 금식할 때 아빠 제가 거칠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우리 저기 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하얀 소금이 있는데 거기가 한 10여 개의 콩이 들었더랬잖아. 이게 끄집어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꾼 다음에 어떻게 목사님 그거 꺼낼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 그리고 복이 완성이 되는 성경이 이사야서 58장 그 다음 장이에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내가 부요까지. 자, 우리는 가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만 무슨 복 받은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가난하게 살면 나사로처럼 천국에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 얘는 돈 주면 또 그렇게 돼버릴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부자가 되어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혼에 새겨놓으면 합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 들여지면 새벽에 자동으로 일어나요. 습관 되어지면 그 시간에 성경을 펴옵니다. 습관 되어지면 그 달에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 됩시다. 부자 되어도 그 일을 계속 할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자, 이번에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일이 정리가 돼서 사무실을 계약을 했고 나에게는 돈을 준다고 감을 이렇게 큰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감이. 근데 이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홍시를 딱 주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이게 빚이 18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두 가지가 그거예요. 그 중간에 보여주신 게 있어요. 중간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왕비더라고요. 근데 왕의 쇼를 걸쳤어요. 홀도 들었어요. 왕비의 관을 썼어요. 근데 딱 보는데 이 관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엄청 큰 데다가 보석이 가득 박힌 거예요. 그 보석은 뭘까? 자기 보석. 자기 보석. 자기 행위의 열매죠. 그게 뭐예요? 영혼을 돕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사람 돕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을 벗겨주고 환난당한 사람 환난을 벗겨주고 그러면은 믿음 좋으라고 환난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척 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으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지면서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짊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돈. 자, 잘 보세요. 나는 이것이 많고 싶은데 많지 않아요. 돈, 건강, 내 자식들, 내 가정. 이거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안 되잖아요. 이것이 나의 행위의 잘못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고난하고 분간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죄가 베델에서 비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주더라도 이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나의 환난의 고난은 어떤 거? 이게 조상들로부터 내려놓은 고난의 저주예요. 자, 보세요. 죽음이 있는 집안에는 반드시 죽입니다. 암 걸린 집안에는 반드시 암이 걸려요. 술 먹는 집안에는 반드시 술을 먹어요. 바람 피우는 집안에는 반드시 바람을 피워요. 보셨어요? 무서워요. 가정이 깨지는 집안에는 반드시 깨집니다.
다는 안 깨져. 다 깨지는 집안도 있어요. 5명이면요 2~3명이 깨집니다.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이게 조상들로부터 내리는 저주예요. 못 끊어냈어요. 왜? 그것이 우상숭배한 제값의 3, 4대의 저주예요. 여러분 3, 4대는 3, 400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는 200년이 안 되셨어요. 그냥 자동으로 안 끊어져요. 그리고요 3, 4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왜? 그 율법의 행위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저주가 자동으로 나에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행위를 고쳐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고치는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비싼 사람 됩시다. 싼 사람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안 해도 막 도와주다가 신경질 부려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줬는데 그래? 그러면서 막 성질냅니다. 그런데 비싼 사람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반드시 도와달라고 합니다. 박 목사님 오늘은 밥 좀 차려주세요. 제가 그럽니다. 그럼 우리 박 목사님이 손도 빨라가지고 탁 해줍니다. 또 제가 할 수 있을 때는 아무 얘기하고 제가 딱 차려서 또 드립니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면은요 그냥 평안하면 돼요. 그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아낌없이 도와주면 돼요. 더 해줘도 돼요. 그러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 평안하게 놔두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이런 훈련이 비싼 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또 도와달라고 해도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또 내가 도와줘야 될 것,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도와줘요. 그러나 무리하게 덤비지 않습니다. 네. 그래야 평안해요. 같이 평안해요. 우리는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화목제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의 화목을 나의 죄를 없애서 화목의 길을 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무조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살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화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막 자기 말만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대화는 핑퐁 해야 되잖아요. 탁구 쳐보셨어요? 핑퐁. 한 사람이 말했으면 그 사람 말도 들어줘야죠. 막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줄 알지만 사람들로부터 격리돼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치라고 말도 못해줘. 왜? 그냥 바다다다다 자기 말만 하고 끝내버리니까.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못 지고 있는 거예요. 지는 척을 하는 거지 화목이 없어요. 자, 부부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면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이혼을 하든가 도망가 버리든가 죽든가 다 그렇게 돼버려요. 왜? 여러분 어쩌다 만나는 성도도 그렇게 해봐요. 말하기 싫죠? 날마다 만나는 부부가 그렇게 산다고 상상을 해봐요. 저는요 우리 남 목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둘이 사는 걸 봤어요. 지금 2번째 주 오시잖아요. 참 사랑스러워요. 우리 남 목사님이 여보 설거지 좀. 응, 그냥 설거지 해줘. 여보 이거 좀. 그냥 해줘. 그냥 해줘.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화가 안 통하겠어요? 핑퐁핑퐁 대화도 잘하죠. 그래서 참 바람직한 부부시다. 와 계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준 시끄러 이런 사람 많아요. 남편이 이런 사람도 있고 아내가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대화 자체를 못해요. 헤어져요. 못 살아요. 안 헤어지면요 병 들어 죽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는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 응?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고쳐준대요. 뭘 고쳐줄까? 입술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왜 고쳐주나? 왜? 이유가 뭐예요?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 마음의 길이 뭐예요? 패역하여 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습관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패역의 길이 뭐냐면은 패서 역행하는 거예요. 패서 역행하는 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 길을 보았다 그랬어요. 너의 혼을 보았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벌써요, 여러분하고 제가 몇 번 딱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혼의 길을 빤히 보여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다 보여요. 아, 이분은 이런 고통에 쌓여 있구나. 아, 이분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진리가 나오는구나. 아, 이분은 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 어떤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그냥 그의 말과 진리를 딱 들으면 그냥 싹 보여요. 그런 정도로 혼의 길을 연구하고 보게 하셨고 다 봐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길을 보았다. 무슨 길? 패역의 길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혼에 잘못되어 있는 길,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하고 너만 잘났다고 하는 길, 막 네 것만 훌륭하다고 하는 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민족의 교회들이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되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신학에서 잘못 배웠어요. 그래 결국은 왔더니 나라가 이렇게 됐고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하면은요, 그분들에게 엄청난 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있게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 엄청난 공로인 거예요. 피를 흘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게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나 계속 가다 보니까 미스가 있잖아요. 미스. 그 미스를 잡아서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설교 4계절에 소를 키워. 그러면은 3계절은 푸른 꼴을 먹인대요. 1계절은 겨울이죠. 죽은 꼴을 먹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주는 것은 이거는 살아있는 꼴이에요. 그리고 겨울의 1계절은 그냥 죽은 꼴 먹여도 돼요. 그 전에 했던 거 갖다 또 해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무나 죽은 꼴을 사시사철 먹여가지고 전부 광우병 걸렸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다 광우병 걸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이 숭숭 뚫려가지고 바람이 다 새나가 버려요.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고 잘못된 것은 이제 그들을 고치라고 못 고쳐요. 혼의 길이 이미 폐역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치면 돼. 내가 고치면 돼. 뭘 고치라고 그래.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잘해서 복을 받으면 그들은 다 고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고 내가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다 못 고쳐요. 내가 복 받아서 잘 되면 다 고쳐요. 어떻게 해서 잘 됐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면 돼요. 그렇게 합시다. 이 중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누가 슬퍼해요? 성도가 슬퍼해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누가 슬퍼해요? 아내가 슬퍼해요. 아내가 그렇게 하면 누가 슬퍼해요? 남편이 슬퍼해요. 우리 부부가 그렇게 하면 누가 슬퍼해요? 내 자녀들이 슬퍼해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고쳐준다?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 하나를 놓고 네 가정을 싸고 있는데 네 가정의 모든 자들이 슬퍼해.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금식을 명령하십니다. 금식할 때 뭐 고쳐주겠다고요? 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슬퍼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성도들, 이들 때문에 나를 고쳐준다.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기도. 아빠, 나 우리 신랑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오늘 이렇게 또 꼬집어 뜯겼어. 근데 고쳐주면 안 될까? 나도 잘해볼게. 좀 고쳐줘봐. 이렇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는 게 최고의 복이야. 왜? 그 사람 위해서 가장 사랑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부부 외에는 없어. 남편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내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은 그 슬퍼하며 기도하며 그를 잘되게 해달라고 애쓰고 있는 그를 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평강이 있을 거다. 고치지 않고 네가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내가 힘들다가 하면 고치고 남편이 힘들다가 하면 고치고 내 자녀들이 힘들다가 하면 고쳐야 돼요.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 더러운 요동하는 물을 솟구쳐내면 어떻게 된다고? 너는 악인이야. 평안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 고쳐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금식하게 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를, 그 때문에 나를 고쳐준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을 고칩시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모두 복둥이에요. 내 남편도 복둥이, 내 아내도 복둥이, 내 자녀들도 모두 복둥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안 드니까 복둥이에요. 그 복둥이가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복둥이가 나를 엎드리게 하고 그 복둥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에 복둥이 그럼 복둥이가 됩니다. 믿으셔요? 제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 가족은 아예 여보 복둥이 이리 와. 자, 여보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 둘이 한번 해보세요. 남목사님하고 박집사님 시작. 여보 복둥이 그래. 아멘.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복둥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을 고쳐주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